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눠볼까요? 저희 드디어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16장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눌게요. 부활에 대해서 나눴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10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부활은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요, 구원과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가 부활된 생명체가 된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31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여태까지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부활이에요. 날마다 부활이에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의 능력,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에 따라서 저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옛날에 죽은 상태에서 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죽었어요. 부활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주님에 가까이 가요.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부활체의 영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지요. 근데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얼만큼 죽느냐, 얼만큼 부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때 그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만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요. 큰 영광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광이 커집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예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얘기,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여러분, 우리 7장부터 얘기했었죠.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음행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처녀에 대하여,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준 거라고 그랬죠. 16절도 그렇습니다. 연보에 관하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 연, 버릴 연. 이상한가요, 어감이? 버릴 연 하니까 김 목사 또 아침부터 왜 설교 초반에 욕을 하고 그러지? 그렇게 듣지 마세요. 버릴 연. 그래도 이상하네. 보는 나누다 보예요. 나눌 보. 버리고 나누다. 이게 원어로 로기오란 단어인데 목적 헌금에 더 가깝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그 연보보다는 목적 헌금, 지정 헌금, 구제 헌금 이 성격이 더 강한 연보예요. 그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성도를 위하래요. 성도.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딱 집어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갑자기 16장이 들어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지? 그 배경을 저희가 알아보려면 16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1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최초 이방교회입니다. 그 이방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을 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
11장 28절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더라.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로, 로마 황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AD 46년부터 48년까지 유대 땅에 가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흉년이 일어나요. 3년 동안. 그리고 51년에는 로마의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흉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하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본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연락을 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보를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연락을 다 해서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봤어. 무슨 사도야? 아니야.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면 그거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밑에 있는데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뭐 이렇게 다 나뉘었잖아요. 장로파 다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12장 16절로부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0절 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연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하자. 근데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들은 연보를 열심히 모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안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열심히 연보를 모으고 있는데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도냐 지역 어딘지 볼까요?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아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데베소고요. 지금 위치는 아시겠죠? 어딘지. 그러니까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다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근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합시다. 이방 교회에 연보를 합시다. 그래서 다 모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다 가져가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연보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반대하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0장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잖아요? 잡혀갑니다.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반대하는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첫 번째 의미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예요.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어떻게 명했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들 기억하세요 하고 끝냈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죠. 기억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제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의미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가난한 자였던 나를 부요케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였다는 것은 내가 저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꺼내주시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쓸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계속 나눠 쓰는데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35장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다. 자, 맹인, 못 듣는 자, 저는 자 공통점이 무엇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 하나씩 결핍이 있습니다. 맹인, 못 봅니다. 눈의 결핍. 못 들어요. 귀의 결핍. 저는 자 다리의 결핍이에요.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결핍이에요. 과부, 남편이 없죠. 결핍이에요.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였어요. 왜? 나 사지 멀쩡하고 부모님 계시고 집도 있고 자녀 있는데 내가 왜 가난해?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요? 결핍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결핍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입니다. 갇힌 자,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가 되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부요한 자가 되더라.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곧 구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부유한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 연합과 화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99%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몇 없었었죠.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여전히 할례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연결하고 연합해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던 자들이에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아직은 안 돼. 할례 안 받은 자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연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볼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방인 교회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들이에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 복음, 생명을 우리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육적인 걸로 나누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 된 것이다. 에베소서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지체들이 다 연락이 돼서 연결이 돼서 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넓게 보시기 바래요. 한 지체를 한 교회로 보세요. 그러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여기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은 배신자다. 라는 말을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말 듣고 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나 저 교회가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별로요, 사명을 다르게 주신 거예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에 맞는 사명 주신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는 사명 주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 교회를 나가서 저 교회로 가? 당신 배신자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한 지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봐야 돼요. 한 지체를 머릿수로 다른 걸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같은 지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저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돼요. 저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같이 기뻐해 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들은 다 달라요. 저 교회가 다 부흥되고 저 교회가 안 되고 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슬프는 해야죠. 기뻐는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쁜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섬기는 건데 다 같이. 저희는 이렇게 작게 보지 마시기 바라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종말 예언의 성취를 본 거예요.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로 본 겁니다. 실제로요,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이사야서 맨 끝이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우신대요. 어떤 나라를 징계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그 징계를 피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간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피한 거예요.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징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로 간대요?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간대요. 미종족 전도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대요. 헌금을 하러. 연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거였구나로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들,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데는 BC 720년에서 740년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미 이방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운대요.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미 700년 전에 이미 하신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붙들고 행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불신자 유대인.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안타깝게 본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떨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가야, 마케도냐, 아시아 지역 다 퍼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와요. 아가야 지역 대표자들이 와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오는 거예요. 연보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안 믿는 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그걸 상상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믿는 걸 보고 시기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걸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대한민국, 북녘 동포, 미국, 열방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매주 첫날은 주일이죠.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매주 첫날,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의미냐면 매주 첫 주에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모아둬라 라는 건데, 이것을 어디에? 교회에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두면 교회에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큰 돈이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각자 집에 모아둬라. 그 의미는 기도하고 연보해라는 의미입니다.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준비하면서 헌금해라. 우리 충동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지 온전한 회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부흥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분위기 때문에 꺼내가지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합니다. 인색하다는 것은요, 아까운데? 이거 하기 아까운데? 좀 빼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럴 거. 그런 헌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해도 죄입니다. 기쁘게 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돈 보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지. 우리 마음을, 두랩돈을 바친 그 과부의 마음을 보듯이 마음을 보지, 내가 막 큰 돈 해야지 기뻐하실까? 아깝네. 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남의 눈 보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가면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요. 헌금 파리채처럼 이렇게 잠자리채 돌리죠? 그런데요, 실제로요, 여러분. 실제로 리서치를 해봤어요.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돌리잖아요. 헌금이요, 10%에서 20%가 더 거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헌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게 돌려요. 그럼 더 나와요.
그런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만큼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동이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세요. 넉넉하게 하라고 했더니 뭐 많이 하래 김 목사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게. 마음이 넉넉하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아멘? 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인정한 사람은 여기서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가라. 인정된 자예요. 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볼 때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자꾸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합니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진짜 들은 대로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그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없어집니다. 지금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케도니아를 간대요. 마케도니아를 갑니다. 마케도니아에 가서 기다려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고요, 선생님이 쓴 눈물의 편지를 보고 다 같이 회개합니다,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칭찬을 하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와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3개월가량을 머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이것이 로마서 15장에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교회예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있나요? 뜻대로 된 것도 있고 없겠죠. 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저는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미국이란 나라 정말 오기 싫었어요. 살면서 내가 미국 가서 살아? 아니, 미국을 아주 제가 싫어했거든요. 저 나라 가서 왜 살아? 그래서 미국 가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 미국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더더욱도 생각도 안 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와, 그래, 믿자. 믿어보자. 제가 북한으로 선교 갈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의 주적이고 공산당인데 제가 북한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설교, 목사, 꿈도 안 꿨습니다. 정말 꿈도 안 꿨어요. 절대 목사라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지금 행복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으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서 대답이 안 나와요? 다시 행복하세요? 네.
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됐으면 저희들 지금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 있던지 저기 가 있어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아셨나요? 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보세요.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기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대적하는 자가 많아. 일을 못하게 하네? 포기할까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많다는 거죠. 사탄이 활동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도 같이 활동하더라. 그래서 지금 대적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대적자가 많을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근데 밀라고 하는데 열라고 해요. 안 열리네. 열라고 하는데 안 열려요. 조금 열려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가겠죠.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더 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사역이 잘 돼서? 열매가 많아서? 아니요. 오히려 가장 사역이 안 이루어진 곳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합니다. 문이 안 열리네? 밀어내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들어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마른 땅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라고 하는데 안 열려. 포기하자. 마귀가 막네. 아닌가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돼요.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어린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관심 갖고 그의 말에 순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오네요.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고린도서 나누면서. 아볼로는요 수사학을 전공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똑똑했습니다. 설교하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정말 좋은 설교의 예로 듭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그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요.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볼로 형제여 가세요. 가서 말씀 좀 전하고 고린도 교회 좀 올바로 좀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볼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 격인 거예요. 근데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해요. 아볼로는 안 가겠대요.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얼마든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철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갑니다. 왜요? 아볼로의 머릿속에도요, 가슴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내가 높아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조차 서로가 동역합니다. 그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나중에 같이 갑시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엎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엎드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형을 넓혀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엎드린 교회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